오늘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주제를 다룰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자 라는 생각 가지고 다룹니다. 이 주제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주제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주제고, 두 번째로 이 주제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을 가거나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그러나 저희 재림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저녁에도 성경 전체를 또 한번 공부합니다. 하셨죠? 자, 한번 저 공부했죠? 출애굽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러분 지금 성경을 마스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주제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독교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렇죠?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아요? 왜 꼭 인간으로 오셔야 되죠? 우리를 대신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도 죄 없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냔 말이죠. 그것도 인간으로. 이게 기독하죠. 예. 예. 그렇죠? 천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그렇죠? 두 번째로, 그럼 죄는 어떻게 시작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 없으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죄는 어떻게 시작되냔 말이죠. 왜 시작됐고? 이것 때문에요. 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유럽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그대로 해볼게요. 자, 이 땅에서 죄는 어떻게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가 왜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럼 선악과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죄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이래. 그러면 죄는 어떻게 시작됐는데? 하늘에서 시작됐대. 누구를 통해서요? 루스벨. 그럼 루스벨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죄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죄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죄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멸망받는다. 이게 무슨 종교가 이래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심각하죠? 자, 그러면 그 루스벨은 반역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루스벨을 창조했고 다 완벽했으면 어떻게 루스벨이 죄를 질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이 질문을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우리 청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기독교가 잘못된 신앙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죠? 네.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한번 연구해 볼까요? 네. 자,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8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아유, 똑똑합니다. 예. 에스겔 28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셔서, 제가 파워포인트 나중에 다 드린다 그랬어요. 가서 공부를 차근차근 해보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그룹 천사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죠? 루스벨이에요.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여기 보니까 말이 안 되네요.
노란 글씨가. 모든 길에 완전했는데 어떻게 불의가 드러나요?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불의가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보니까 모든 길에 완전하게 창조한 그 루스벨이 반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님과 루스벨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유를 줘야 돼요. 자유. 그러니까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조작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도, 배반할 수 있는 자유도 줘야 돼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아가씨가 있어요. 내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난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서 다이아 반지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어, 너를 위하면 내 모든 거 다 내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다른 남자에게 눈길 하나 돌리는 거 못 봐줘.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넌 오직 나만 사랑해야 돼. 너 없이 못 살아. 자, 이것도 사랑인가요, 아닌가요? 사랑이죠, 사랑은. 근데 어떤 사랑이에요? 독재적이고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해줄 거야, 네가 행복하다면. 다이아 반지고 뭐고. 그리고 나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 남자가 생기면 네가 따라가더라도 나는 너를 고이 보내드리다, 이렇게 사뿐히 지려밟고 가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남자를 선택하겠어요? 후자. 왜요? 그렇죠?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가 그렇게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 외에는 다른 남자에게 눈길 하나 돌리지 말라고 한 그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그 남자보다 더 잘해준 남자가 있어서 그 남자한테 따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해준 거 다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다 내놔. 제가 그렇게 말할 권한이 있어요. 따라간다고? 가. 내 차 사준 거 차키 내놔, 집키 내놔, 다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남자가 이제 그 여자가 누군가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따라가겠다면 허락해 줘야 돼요. 그러면 다 내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 자기가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선택할 권한을. 그러면 첫 번째 남자는 그 여자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다 내놔. 그런데 두 번째 남자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선택해 갈 때에 선택해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요? 그 여자가 져요? 허락한 남자가 져요? 허락한 남자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에 완벽하게 창조했어요. 완전하게. 그러면서 뭐예요? 불의할 수 있는 자유도 내준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종교와 하나님의 내용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차이예요. 이 성경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내가 모든 길에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얘기는 불의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잘못된 선택으로 가서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책임은 누가 진다? 자유의지를 준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생긴 그 모든 질병의 부분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 이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루스벨이 어떻게 했냐면 보십시오. 자, 이어서 보면 내가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무역이 많다는 건 뭐냐면 오고 가고 거래하는 거예요. 왕래 오고 가고 만나고 자고. 그리고 강포가
가득하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도 멸하였도다. 내가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땠다고요?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영화로우며, 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한 건 하나님 만드셨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교만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가지고. 그리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하나님이 아주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그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예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제 배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으로. 그러면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그렇게 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사람들과 이 천사들과 거래가 불이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자, 여기 보니까 뭘 더럽혔다고요? 성소. 어디에 있는 성소요? 루스벨 안에 있는 성소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문제는 뭐냐면 불의하고 그다음에 죄악이 많은 결과는 뭐냐면 결국에 루스벨 안에 있는 성소를 더럽혔어요. 우리 성소 얘기하면 항상 건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건물 얘기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 어떤 마음인가? 자, 그럼 성소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셔야겠죠?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 성소를 회복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 에스겔 28장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성소의 의미가 뭔지. 성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해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예레미야 17장 12절에 보면은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처음부터 높이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성소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거하는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원했고, 그걸 어떻게 거하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 모습대로 그대로 반응하며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맞춰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반사되는 거예요. 반사되는 거.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보면서 그런 얘기 하죠.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그럼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아니죠. 엄마 닮았는데 그럼 기분 괜찮죠. 근데 봤더니 뉴지배예요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렇죠? 아니 눈을 뜨고 봐도 모르냐고. 눈, 코, 내 입 닮았지 않았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도록. 우리가 하는 말, 생각하는 거 보면 꼭 누굴 닮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성소가 더럽혀지면 어떤 일이 되냐면 성소가 더럽게 된 루스벨을 닮은,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의 최초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성소를 택했던 곳은 에덴 동산의 나무 밑. 어떤 나무 밑이요? 에덴 동산의 나무 밑. 그 나무 무슨 나무일까요? 생명나무 밑이요. 생명나무 밑.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조상과 교통하셨다. 그러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생명나무에 머물러 있는 그 삶 속에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 또 만나는 장소였어요. 이거를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후에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하죠. 성소를 짓게 하는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뭐 하기 위해서요? 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소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고 싶다. 그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왜 함께 하고 싶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 여기 집사님 한 달 동안 어디 가 있으면 하나도 안 그리우세요? 바둑만 해요? 그리워요. 허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얼마나 우리 없이 못 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는 못 살아요. 병 걸려요. 그래서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구나. 누가요? 하나님이. 무슨 병이에요 그게? 상사병. 예? 우리 여기는 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가 걸렸다고요? 상사병. 상사병이 나올 수 있는 약은 뭐죠? 만나는 게 없어요. 만나밖에 없어요. 만나는 거. 그냥 밥을 보아도 밥 아래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고 물을 마셔들고 해도 거기에 떠오르고 밥이 안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이에요. 하나님의 약.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우리가 맨날 돌아간다 그러죠. 아,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그분?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세요. 그게 효도예요. 효도. 그 효도. 그게 경천애인이에요. 애인. 경천애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마음이 주변에 또 내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유교 사상은요, 실제로 뿌리가 기독교 사상이에요. 공부해 보세요.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와요.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성소를 꼼꼼히 연구해 보면요, 죄로 분리되고 끊어진 그 인간이 어떻게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되는지 이야기가 이 성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도 성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타락 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늘에 가도 성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성소는 건물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만나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에 눌려 살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라져버려요. 뭐와 똑같으냐면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에게 나타나면 그 어둠에 있는 죄가 어떻게 돼? 우리 죄인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셔 주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 기왕이면 성경책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1장 14절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그 말씀하고 출애굽기 25장 8절하고 어때요? 비슷한 내용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가 이 성전 짓는데 40년 넘게 걸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 성전을 사흘 만에 짓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정신 나간 사람이야. 우리가 재정을 다 투자하고 모두가 다 달라붙어도 그 수십 년을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당신이 바로 짓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말하기를, 21절에 이 성전은 곧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헐라 내가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할 때에 그 성전은 보이는 건물 성소가 아니라 무슨 성소예요? 예수님 자기 육체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성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어서 이 성소 얘기만 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수가의 우물가에 왔잖아요. 우물가에 와서 물을 막 긋는데 어떤 여인이 왔어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당신이라 그래서 당신.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네가 나한테 얻을 텐데. 그랬더니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럼 나 매일 낮에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 더운 날에 사람들 피해서. 얼마나 이 여자가 자존심이 셌는지.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을 정도면 이쁜 여자예요? 안 이쁜 여자예요? 보통 여자 아니에요. 똑똑해요? 무식해요? 똑똑한 여자예요. 자존심 세요? 안 세요? 콧대 높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새벽에 물 들어오는데 이 여자는 새벽에 물 들어 안 와요. 왜 안 와요? 새벽에? 물 들어 딱 오면 여자들이 질투심에 여자 딱 보면서 저게 얼굴이 저게 번질번질 여시라고 이러면서 자기는 그런 경우 못 해봤거든요. 한나자 밑에서 구박받으며 사는데 저 여자는 남자애들이 줄줄 따라다녀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거 물 들어오면서 이 여자가 다 알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옆에 있는 데도 보기 싫어서 아무도 안 오는 그 뜨거운 땡볕에 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얼마나 세요. 우리 같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 줄 테니까 가서 남편 데리고 와. 여자가 뭐래요? 남편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남편이 없다. 지금 5번이나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을 해? 그런데 예수님이 멋지게 대답하시죠.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 입장에서는 네 말이 맞아 이 말이에요. 네 입장에서는. 여기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잘했어 그 말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 영감 왜 불러? 뒤뜰에 있는 병아리 보았어? 그랬더니 보았지. 어째서? 그때 뭐래요? 이 몸이 몸보신하려고 구워 먹었대요. 그거 뭐 하려고 키우는 닭인데 나중에 딸 시집 보내고 난 후에 사위 오면 해주려고 한 건데 이걸 누가 먹어요? 그 별 도움도 안 되는 그 남편이 구워 먹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잘했군. 야, 여기 보니까 될 곳이에요, 될 곳. 그러니까 뭐 잘했어, 뭐 해도 뭐 잘했어. 여러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천국이다. 예. 여러분 되는 집안요 그렇게 말해요. 잘했어. 실수해도 잘했어. 그럴 수 있지. 교회도요 그런 교회가 성장해요. 잘했어.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래 잘했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잘못했어?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그대로 해. 이거예요. 이 여인을 보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어서 결국에는 이 모양 이 꼴 됐지만 괜찮아. 잘했어. 내가 그래서 여기 왔잖아. 이 여인이 그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예배드리는 그림신산 마운틴의 산에 있는 곳에 예배드릴까요? 아니면 저곳에 있는 예루살렘 당신네 동네에 가서 예배드릴까요? 어디서 예배드려야지 이게 진짜 예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이때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소가 되셔가지고 거다니는 성소가 돼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만났으니까 지금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가. 성소의 목적은 뭐라고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성소가 돼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러고서는 뛰어다니면서 자고 있는 낮잠 자는 여자들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내 모든 과거를 아는 그분, 이 얘기예요. 자기 옛날 과거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 싫었거든요. 자기 과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와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삶을 아는 그분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내 과거의 부족함이 자랑거리가 돼요. 희한하지 않아요? 제가요 과거에 이렇게 7일 만에 돌아가셨고 이러면 이제 어디 가서 말 못해요. 창피해서 무시할까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그 과거의 아름다운 그 모든 슬픈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뀐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소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여기 계시록 21장 23절에 말합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피로 삼바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몸 성전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에요. 정신도 성전이 돼야 되고 우리 영적인 것도 성전처럼 거룩해야 되고 우리 몸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치유의 은사, 그리고 치유 은사, 이렇게 다른 개신교사 하듯이 막 기도하고 막 앉은뱅이가 뛰고 막 이런 거 저희들 권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치유 능력은 영혼이 회복이 되고 육체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정신이 회복되는 것이, 이게 모든 삼위가 이 모든 세계의 인격이 다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진짜 치유로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든벨에서 가르치는 이 건강기별과 성경 이야기들은요, 여러분이 온전한 성전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봅니다. 배경을 가지고요. 자, 지금까지 하신 내용, 제가 한 내용 이해가 됩니까? 이해 잘 되죠?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대단한 거예요. 예. 자, 그 루스벨이 반역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지혜로 천사들 속였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책이 있을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1장에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여기 다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시대소망 1장에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이 화인 여사가 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했다는 것 자체는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 신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이렇게 성경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 놓을 수 있을까? 이거는요, 인간의 지혜로는요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그 글의 설명의 내용 때문에 저에게는 성경의 모든 내용의 의심을 풀 수 있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된 거예요. 특히 1장 중요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1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셨죠? 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루스벨이 머리가 제일 똑똑했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에? 하나님은 공의롭지? 에? 아, 맞아, 공의로운 뭐냐. 그런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우리가 잘못을 하면, 혹시야, 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까? 아니면 벌하실까?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그리고 사랑이셔. 하여튼 그냥 궁금했어. 그리고 잘 있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러게 진짜 어떻게 하실까? 이런 식으로 무역을 한 거야. 무역. 아까 무역했단 말 나오죠? 만나가지고 얘기 나누는 거야. 너 어떻게 생각해? 근데 나는 하나님이 공의이시고 사랑인 거 믿어.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될까?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요 생각들이 남아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용서하시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없어져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벌을 내리면 뭐가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하늘에, 정말 죄가 없는 하늘에 그 생각을 루스벨이 자기가 만들어서 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 똑똑한 지혜로, 그래서 아까 얘기하기를 너의 지혜로 더럽혔다 이거예요. 너의 지혜로 너를 더럽혔어. 뭘 더럽혔어요? 성소를 더럽힌 거예요. 자기 안의 성소. 왜냐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과 공인데, 그것을 자기가 오히려 의심을 품어 만들어서 천사들에게 의심을 불어넣은 거예요. 똑똑해 안 똑똑해요? 사기를 치려면 이 정도 돼야지 사기 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루스벨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 걸 아셔요? 모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벌 안 하셨죠? 네, 루스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는 거, 점점 자기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러죠. 돌아와라. 내가 용서하겠다. 돌아오라.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오지만 그러나 끝까지 거절해요. 그리고 나중에 천사들이 그런 하나님의 호소를 들을 때 돌아오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 이미 우린 늦었어. 너무 늦었어 이거예요. 루스벨은요 사기꾼이에요. 완벽한 사기꾼.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이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그렇게 온 우주의 천사의 3분의 1을 속였던 그 속임의 이 대장군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때로는 가정 파괴, 이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루스벨이 계속 영향이 퍼져가니까 어떻게 이 온 우주가 놀란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루스벨과 3분의 1 되는 천사들을 결국에는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저라면 안 쫓아내죠. 아주 뿌리를 잘라버리죠. 그냥 싹쓸 잘라버리고.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퍼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루스벨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일치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랑과 공의를 근거한다고 그러지만 그 율법은 그분이 독재자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율법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답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저 사람이 잘못됐어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 누가 필요하다고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말할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창조 사업을 더 서둘러요. 더 빨리. 그래서 창조 사업이 더 빨리, 이 지구 창조가 더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런 반응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루시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맞는지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증명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인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사업을 더 빨리 서두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중요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묵상하면서 제가 꼭 그러이라고 제가 확답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천사들 만들 때는 아주 영광스러운 재료로 만들었다 그래요. 빛의 재료로. 아주 영광스러운 재료.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은 뭐로 만들었어요? 아니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뭐예요? 흙으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흑인이 뭐로 돌아가요? 흙이에요. 우린 다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그런데 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내린 정의와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들을 아름답고 고귀한 재료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대장이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거스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성소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벌어진 이 우주에 벌어진 이 반역 사건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뭐로 만들었어요? 가장 가치 없는 흙으로. 그 대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은 거예요. 루스벨에게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장 가치 없고 그리고 무의미한 흙으로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에 고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며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며 산다면 온 우주 거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경우 있죠. 이 큰아들이 말 잘 안 듣고 근데 막내는 순종을 잘해. 그럼 꼭 한마디 하죠. 아이고 동생도 저렇게 하는데 큰애가 돼가지고. 지금 그 모습이에요. 이 온 우주 창조의 막둥이로 창조된 우리, 그리고 가장 가치 없는 흙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온 우주 거민들이 저 흙으로 창조된 인간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데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된 루시벨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하기도 했지만 우린 이미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 그래서 우리는요 온 우주 거민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도 부름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곳에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대가 말 텐데. 네. 성경에는 그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말을 못 드리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고 루스벨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또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 우리예요. 예. 자, 그런데 이런 계획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여기 교육책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화인 여사가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높은 품위 합당한 자질을 부여받았다. 인자하고 균형진 모습, 완전하고 아름다운 용모, 행복과 희망과 건강미로 가득 찬 얼굴빛으로 그들은 외견상 그들의 창조주와 거의 비슷하였다. 근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때요? 그죠? 여러분 아담의 키가 거의 3m가 넘었대요. 우린 진화된 게 아니라 뭐예요? 태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유사점들은
아담과 하와의 육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지성과 영성의 모든 면에서 창조주의 영광이 반영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뒤에 하는 생각, 판단, 영성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런 글을 150년 전에 썼단 말이에요. 신학자들도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제가 볼 때만 놀라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고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 예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니라 나 후에도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기극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자, 사단은 알죠? 막둥이로 태어난 이 지구 인간들, 흙으로 창조된 지구 인간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건 당연할 거를 알까요? 뭘까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 자기가 지금까지 말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인구 몇 명이에요? 당시 딱 2명. 바로 태어난 지구, 이 지구로 들어오는데 루스벨이 자기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주의 반역 사건이 있다는 걸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루스벨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사기치는데 무슨 몸으로 들어왔어요? 뱀의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뱀은 지구 있는 뱀이 아니에요. 여기 간교하다는 말을 써요. 3장 1절에 보면 간교한 뱀. 그 간교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두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아름답고. 이게 간교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말 하죠. 그 아주 간사하고 이쁜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꽃뱀이라고 부르죠. 꽃뱀. 이게 비슷해요, 사상이. 그래서 사단이 들어왔는데 뭐야?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게 만든 동물,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만든 동물인 뱀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진짜 뱀이 와가지고 보내고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이거 먹어봐, 그걸 먹겠어요? 도망가죠. 가장 아름다운 뱀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아가지고 날개 잃어버리고 배로 기어다니게 된 저주의 동물이 된 거예요, 그 후로. 그래서 이 뱀이 하는데 뭐야? 가장 똑똑하니까 말도 흉내내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왜?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 결코 죽지 않아. 정반대 이야기하죠. 사단은 뭐라 그래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누구 말이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거 봐요. 누구 말이 맞아요? 아담과, 만약에 하와가 먹고 죽었으면 아담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요, 이거 먹으면 네가 죽을 거다라고 말했을 때 하와는 없었습니다. 먼저 아담을 창조하고 난 후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와는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담한테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꼬실 때 아담을 꼬시면 안 넘어갈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근데 이것도 질문. 말씀 구상 이렇게 하면 재밌겠죠? 자, 하와가 선악과를 들고 와서 먹고 줬어요.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걸 알아요, 몰라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 여자는 안 죽었지만 죽을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했거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근데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니, 만약에 집사님이 저기 독약이 있는데 거기에 꿀을 잔뜩 녹아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못 읽어, 집사님이. 근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잠깐 찍어 먹었는데 너무 다네요. 그래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다가 우리 남편 바둑 두다가 이거 배고플 텐데 이거 좀 줄까, 그리고 딱 들고 왔어요. 반 남은 거 들고 와서 여보 이거 좀 먹어봐, 너무 맛있어. 봤더니 극약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독약.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먹으면 죽어요. 저는 먹진 않겠지 뭐 응급실에 연락하겠죠. 어이구 우리 안 해주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라도 안 먹죠. 그럼 제가 왜 먹어요? 같이 죽으려고. 저는 살아야지 누굴 돌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담은 먹었어요. 사랑하면 정말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 말했어요. 내 살, 내 뼈.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아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이가 없으면 엄마도 없는 거예요. 아담은 남편이지만 누구예요? 엄마였어요. 아버지였어요. 갈비뼈로. 저라면요 갈비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또 하시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여자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내 새끼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할 수 있는 걸 믿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먹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이걸 보고 가슴이 아파요. 결국 루스벨이 사기극으로 인류를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될 인류가 누구의 증인이 돼버렸어요? 사단의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율법은 피조물들이 지킬 수 없는 거다라는 거를 사단이 탁 봐라. 벌써 못 지켰잖아. 하나님 말씀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야. 알겠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온 우주가 충격에 빠졌겠죠.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여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이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이 압제자요 피조물들의 복리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늘에서 역설해온 주장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을 가니까 이것 때문에 사단이 말한 게 잘못됐다는 게 증거가 되는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사단은 그들을 타락시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들을 자신의 세력 아래 예속시켜 세상의 소유권을 얻어 이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결심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볼모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요. 양을 찾는데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의 종까지도 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 여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 뱀, 너는 뱀이에요.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죄를 진 여인을 통해서 후손, 인간으로 오실 하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계셔서 인간과 같은 시작, 그 시작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말한 것이 거짓말인 게 증명이 되겠죠. 거짓말이 증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심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단 입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아담이 실패한, 하와가 실패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여자의 후손이 순종하면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고, 아담과 하와는 당신에게 속았다는 걸 증명해버리면 사단이 잘못되는 게 증명이 되니까 사단이 심판받을 수 있겠죠. 그럼 사단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이야기와 반대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도록 싸우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 선택하시고 결국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다니엘을 준비하시고 이런 이야기인데, 사단은 반대로 그들을 애굽으로 종삼게 만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구약 이야기가? 예, 지금 그럼 설명할게요. 자, 제기했어요. 자, 어떻게 해요? 뱀이 있어요. 뱀을 죽이려면 어디를 밟아야 돼요? 꼬리 밟으면 안 돼요. 뱀의 머리를 판다는 얘기는 뱀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대신 그 뱀이 어디를 문다고요? 뒤꿈치.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죄악이 탄로되면서 사단은 심판받게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하늘에서 추방시킴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보호자의 영광을 보존하셨다. 그러나 인류가 이 반역 정신에 감염되어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다. 예수님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로 말미암아 이 품성이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십자가는 루스벨이 택한 죄악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부의 그 책임을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실증하는 논증이 되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죽으셨죠? 왜 죽으셨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그리고 죄값을 지불하셨죠. 그건 뭐예요? 공의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과 공의가 입맞춰진 곳이에요. 사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셔. 공의는 아닌데? 그럼 벌 주시는 뭐예요? 공의야. 그럼 사랑은 없어. 뭐 헷갈리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순종하도록 이게 또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의 인간으로 저들이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 사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광야 40일 금식하는데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널 보호할 거야. 여기서요, 우리는 생각에 예수님이 먹는 거 시험 받았다, 뭐 지휘 시험 받,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험은 뭐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사단이 할 말 있죠. 당신은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랑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신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들은 그게 안 돼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의 신성을 낮추고 그래서 인성에 자기 신성을 감추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러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면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사단은 직접, 루스벨은 직접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일이 또 한 번 반복돼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옆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왔는데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스스로 구원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죽기까지 인간으로 돼서 죽으려고 오셨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까지도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고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면서 사단이 말한 거짓말이 완전히 증거된 거예요. 사랑, 공의가 십자가에서 입맞춰진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지나 이 한국에 사역하면서 이제 참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났어요. 제가 왜 그런지, 왜 저에게 그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귀신 들린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십자가예요. 제가 그걸 명확히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부들부들 떨어요. 그냥 나가요. 왜냐하면 사단은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거짓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증거된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머리가 깨졌다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분들 앞에서 찬미가 부를 때 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보혈의 이야기가 찬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막 입술 떨어요. 부들부들 떨고 가늠을 못해요. 그만 봐도 제가 알아요. 아, 사단, 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뛰어넘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짓밟아 끝내버릴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하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건 정도를 뛰어넘어서 온 우주와 하나님의 품성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이 이야기를 이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승리의 경험이 일어날지 제가 오늘 저녁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와 하나같이 되시어,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공궁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 바, 이는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셨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을 수 있었다. 그는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적인 힘을 얻어서 그런 모든 슬픔과 고통의 짐을 벗었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의존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위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저녁 기대하십시오. 사단이 어떻게 그 권세가 망가지고 깨지고 결국에 우리에게 승리의 힘을 주는지를 제가 이제 경험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